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6번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구원의 부르심.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명, 일꾼으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소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큰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 말씀을 딱 전대하면서 다 들려요. 야, 오늘 왜 이 사람이 만난 게 일당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야, 내가 다윗처럼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붉은 볼펜으로 동그라미 꼭 쳐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복을 받았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15장 4절 5절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54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이 잘못한 것도 나오지,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잘못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아들 얘기하는 거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이제 열왕기 하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시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가가 이제 오므리 아하시아 이제 요람 이 4대에 걸쳐 왕가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악한 이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그리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아침에 나오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반만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몇 대까지? 4대까지 복 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그때 당시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내 후대가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면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말 간곡히 부탁 하나 합니다. TV 보지 마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것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도 되는가 보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되었으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정직하고 누가 우리가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 타락한 성문화가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내용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심부름 사자를 써 한문을 말하면 심부름 사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일꾼으로 부르심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진작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극동교회 우리 성도들이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으로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과 구경꾼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맛을 몰라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야, 물 떠 오이라. 물을 떠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본 게 물 떠 온 하인들만 알더라. 기적은 물 떠 온 하인들만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꾼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윤의 뒤에서 뻥긋뻥긋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기도해. 나 기도해야 기도한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제가 고춧가루 같은 교인이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고춧가루에 너무 강하대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해도 고춧가루에 맛이 없으면 맛이 안 납니다.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맛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꾼으로서 맛과 멋을 내지 아니하면은 버려져서 밟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름은 무엇인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인가는 오늘 목사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명은 주님이 주시지만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에는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일을 보러 나가는 사람을 대사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을 옛날 초등학교 때는 소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령을 따라 행하는데도 큰 명령이 있고 작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명령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명,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때로는 이것을 지상명령, 땅에 있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1%도 노가 없습니다. 100% 예라고 하는 것이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두 명령을 합치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를 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전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5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지켜드릴 가장 큰 명령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래제다는 나는 내 나른이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지키고 바쁘면 안 지키고 이것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심부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 감당한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 기간을 무한정으로 정해놓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 들려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고 안 믿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전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사고 해변가에 가서 두 남자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래, 폼이 딱 예수군 같다 이러죠. 목사 같다 이래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사명이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자가 선택한 자라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대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나는 요리사니까 식당에서 만난 사람 전해야 되겠다. 이건 소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은 대사명이지만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 것은 소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이 신분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재능입니다. 재능.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가 많고 적음은 있었지만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지 않는 분, 받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박건용 집사, 잘 모르시겠지,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짜장면 전도왕입니다. 짜장면이 하나 잘 볶았더니 대통령 청와대도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달란트는 짜장면 볶는 거였어요. 합천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뭐예요? 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청소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청소라고 하는 작은 달란트로도 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달란트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사람이 5,000명, 강줄이 12강줄이. 그러면 그 성경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을 거두게 했는데 많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는 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 세폐한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으로 나누고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뒤에는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아 있어요.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단단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이것이라도 내가 사용하면 좋겠다고 내어놓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숨기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사명인가?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미국의 흑인 여성으로서 지금 현재 세계 여성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오프라 험프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서전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우리 사이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 막노라가 무슨 가방이 중요합니까? 그 빙신 같은 짓 해가지고 역사에 기록 남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이 부자라고 넉넉함이라고 축복을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사명자는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큰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십시오. 이 방송 좀 크게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딱 말이 영 마음에 안 든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그 부자 된 걸 가지고 우리 한번 섬기고 나누어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지사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가 지나고 나면 그때 그리 했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그 강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해 주셨듯이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세운 교회는 극동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받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옥기성 집사라고 우리 친구가 마흔 힘들게 딱 5만 원 줬어요. 시찰에 너에 받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은 아시겠죠?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후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반만 했어요. 반 정도 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의 네 대를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후대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진 그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담감이 사명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동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3층에 올라가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누가 이랬노 하면 누가 이랬노? 전도사 어디 갔노? 여러분 그것을 네가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강대상의 꽃들 멋지지 그죠? 날이 더우니까 빨리 시들어요. 그럼 야, 꽃 멋있다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음 절기 때는 내가 한번 꽂아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 불편할 때 어디 갔노?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저 의자에 보면은 방석이 바뀌죠, 그죠? 여러분 그냥 봤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 항정희 집사가 볼 때에 저 바꿔야 되겠다.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에 참석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아 그래 내가 좀 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물건 어떤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은 치워야지 하고 치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치우는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일어난다면 네가 치워라. 그 음성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은사가 없는 부분들은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보아도 느끼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면합니다. 누가 하겠지. 그런 분들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외면하지 말고 누가 안 하나 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 사명인가? 상처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켜게 되면 유튜브에 수많은 간증들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얘기하게 됩니까? 내가 그 어려움, 그 상처가 나를 다듬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 상처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극복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겪게 되는 아픔 또는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상처가 선교의 도구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100%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오헬리라고 쓴 사람이 그 강도의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손들을 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들 수 없어. 왜? 한쪽 손이 아파. 그래 그 강도 나도 손이 아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오헬리의 강도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왜 이런 환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 그죠? 야, 이 사람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라, 기도한다고 감옥 문이 열려나.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던 옥문이 열려지고 손에 묶여 있던 수갑이 풀어져.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얽매여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 풀어지는 역사가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급하다고 대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시면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힘들고 할 때에 내 이놈 듣기 싫다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사명인가? 즐거움이 사명이다. 오늘 우리 오후에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아, 나에게 찬양하는 사명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으면 사명입니다. 짜증이 나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고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말만 하면 핑계대고 빠지려고 합니다. 내가 꼭 해야 되나?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가시는 니느웨에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심부름, 사명을 실천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너 형님은 오늘 요즘 말하면 대통령 되는데 왕 되는데 선보러 가야 되는데 임마 니 가서 니 양쳐라. 불평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요 탁 돌려갖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소먹일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돌멩이를 딱 달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 깡통 따먹기도 하고 나무에 달린 솔방울 따기도 하는데 한 번 해가 잘 안 떨어집니다. 연습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잘 던지는 사람은 잘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바란 강냐, 신 강냐, 엔게디 강냐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고난 속에 특별히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가 원망하지 않고 기쁨을 간직했을 때 유명한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했지만은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모함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교회와 이웃을 향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영적 감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수년을 다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어둠에 갇히면 무엇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목사가 그래 요나서 말씀을 했는데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바로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 별것 아니겠지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정입니다.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 마음의 소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떨 때 욕심으로 차 있으면 욕심으로 차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딱 들어오니까 강대상 배경이 바뀌었지. 강대상 배경이 바뀌었네. 그럴 때 그냥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바뀐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말씀을 안 하면은 우리 항정이 저 본인이 있을 거는데 이건 방석 바뀐 거 몰랐지요? 알았습니까? 어떤 일들 내 영이 끼어 있으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극동의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재능이 사명일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부담감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아픔이 사명일 수도 있고 즐거움이 사명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사명은 종신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맡겨진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주라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소명과 사명이 아름다운 꽃으로 성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